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분별법, 그것은 열매로 분별한다. 분별을 열매로. 좋은 열매가 있느냐, 나쁜 열매가 있느냐. 거짓 선지자는 나쁜 열매 맺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못 맺는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취한다는 거죠.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유익을 취한다는 거죠. 양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불려놨다.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예수님 인도 구하고 예수님 인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면서 감투를 자꾸 얻어요. 세상에 감투를 자꾸 가집니다. 뭔가를 또 교회 안에서도 뭔가를 구성해가지고, 조직을 구성해가지고 감투를 자꾸 얻어요. 그걸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그걸로 양떼들 모아가지고 그걸로 자기 명예를 높이면서 그래가지고 자기 유익을 취한다 이 말이죠.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예수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목적,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악한 겁니다. 악하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뭐 지금도 다 맺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접붙임을 온전히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떨어지려고 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도 하지만 때때로 약간씩 떨어져가지고 엉뚱한 죄의 열매가 올라와가지고 그 죄의 열매를 맺을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항상 성령의 열매 온전히 맺는 거다.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거다. 그죠.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가면은 그건 나쁜 열매가 아니죠. 좋은 열매입니다. 회개하는 자체가 좋은 열매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회개 못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자체가, 내가 열매가 온전히 치 못해도 내 자신의 들떠보고 잘못 보고 회개하는 자체가 그 열매입니다. 회개가 열매예요. 회개 안 하면은요 아무 열매도 없어요. 결국 심판받는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받는다. 회개라도 해야 용서해 주시죠. 용서 받아야 되죠. 용서 못 받으면 심판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름만 예수님 부른다 이 말이에요. 주님 한단 말이죠. 주님 이름은 불러요. 그러면서 또 놀라운 일도 행합니다. 놀라운 일도 행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뭐 문자적인 말씀을 보통은 우리가 생각해 왔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무리들 인도하시는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사는 자는 하나님 뜻 거스린 자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 말씀 전하는 예수님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 따라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구원이 있는 거죠. 그걸 거스린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 예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 하면서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하나님 다 부르지 않습니까?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훗날에 마지막 때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권능이, 능력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미움과 시기심과 질투와 자기 높아짐으로 일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부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적도 행해요. 능력도 행합니다. 근데 불법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불법을 행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바가 아닌데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은, 예수님 인정 안 하시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고 불의를 행하는 자고 능력 그거 상관없이 지옥에 들어간다. 근데 사실은 이 배경에는, 그렇게 행하는 배경에는 그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뭐냐? 마귀한테 잡혔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다, 불의를 행한다, 능력을 마귀도 행합니다.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과 관계는 안 돼요. 예수님과 관계를 안 돼요. 예수님 인도받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마귀의 능력자들이죠. 마귀의 사역자들이죠. 마귀의 사역자들도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지금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 합니까? 예수님 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결국에는 그 근저가, 그 주초가 뭐냐? 그 기반이 뭐냐? 영적인 기반이 중요하다. 영적인 기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고,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자다. 근데 예수님 말씀 거스르면서 예수님 인정 안 하고 예수님 이름은 불러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순종 안 해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인도를 거부해요. 그러면서 능력을 행하고 해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서 그게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기초가 뭐냐?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듣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했죠. 행하는 것까지. 이 행하는 것. 왜 듣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행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반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 때에 그 사람은 환난, 풍파가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믿음이 건실하고 진짜기 때문에, 예수님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사람 무너뜨리게 하십니까? 세상 어떤 환난 또는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포기 안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포기 안 합니다. 왜? 예수님이 분명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 분명하고 느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반석을 삼아야죠. 예수님과 그 말씀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예수 말씀 순종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렵죠. 누가 보면은 추초를 판다 그랬습니다. 반석을 쪼아서 파야 거기에 뭔가를 할 수 있지. 바위 위에 그냥 제대로 안 갖추는 바위 위에 집을 지으면 일반적으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뿌리죠. 그도 바람이 세게 불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무게가 제대로, 그 지붕 두께라든지 무게가 바람을 견딜 만한 무게 중심이 안 잡히면 날아가죠. 그럼 밑에 하고 고정이 어느 정도 되든지, 그죠? 바위하고 고정이 되든지, 또는 딱 그 틀에 맞춰가지고 끼워져가지고 견고하게 돼 있어야 바람이 불어도 안 날아가죠. 안 그러면 비 오는 데는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날아가 버립니다. 환난 풍파에. 그래서 누가 보면은 그 주초에 파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에 반석 위에 바위 위에 텐트 그냥 해놓으면 박는 것도 힘든데, 팩을 박는 것도 힘들잖아. 땅에 오히려 박기가 쉽지. 근데 바위라고 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힘들게 어렵게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힘든 과정, 그런 순종의 그게 있을 때에 그게 내 것이 되지요. 쉽게 주어지는 거는 내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안 됩니다. 딱 내 몸에 새겨지고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기까지는 그 고통 속에서 취한 것들은 안 없어지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도 그래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게 돼야 항상 어디에 있든지 생각이 나고 나옵니다. 그게 안 새겨지면은 말씀이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날아가 버려요. 없어요. 항상 기억되는 말씀 마음에 딱 새겨지도록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그것이 새겨져요. 장시간 어느 정도. 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쉽죠. 쉬운데 기억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초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가 없어요. 늘 예수님 모시고 살려고 귀 기울이고 눈으로 이렇게 항상 예수님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야 그게 박혀요. 그게 힘들잖아요. 계속 그런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필요할 어느 정도 되면은 그게 수월해집니다. 그게 힘이 안 들어요. 그렇게까지는 내 본성을 깨뜨리고 내 주장을 깨뜨리는 이게 힘들지만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해야 예수님을 반석으로 예수님 중심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노력을 예수님 우리한테는 3년 6개월 이상을 시키셨잖아요. 완전히 거기에 몰입하도록.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도 완전히 막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면서 그렇게 하려게끔면서도 예수님 중심으로 그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사실은. 때때로 좀 무뎌지기도 하고 느슨해지기도 하지만 그 중심을 잡고 가잖아요. 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새겨졌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사실은 말씀이 새겨져가지고 예수님 밖으로 못 벗어난 거예요. 크게 돼야 돼요. 말씀 새겨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냥 풍파, 어떤 시험이 오면 그냥 무너진다. 행편은 없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 고정되지 않는 믿음으로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 이런 말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세상의 흔들림 속에 요동칩니다. 우리는 딱 예수님으로 딱 중심 잡고 있고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이 세상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해도 환난풍파 인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살려주신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예수님 틀림없는 분이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나를 들어서 천국으로 올려주시고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 믿음 가질 때에 요동 않는다 이 말. 그러나 그 중심 안 가지면 요동합니다. 요동해요. 예수님 버립니다. 예수님 떠나갑니다. 그 믿음 가져야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주시는 구원 축복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축복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행복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영원한 거 하나님 주실 것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 영원하고 좋은 거지. 이 땅에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 변합니다. 언제 변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에는 하나님 따르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면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뺏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거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거 취하고자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